오늘 저희가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33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예. 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돌파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영적 잡초들 제거할 거 있으면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에 그대로 임해지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더 밝아지고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 아버지 그리고 온전히 또 연합되는 자리로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주의 그 말씀 가운데 한 분 한 분 심령에 깊이 박혀지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그 과정을 보면은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회심케 하셨죠. 아니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 만나 주니까 그 독한 사도 바울이 아니 그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냥 회심해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회심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죄인들을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 주시면 안 되냐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죄인들 이렇게 회개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쉽게 회개하는데 왜 회개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이런 면에 보면은 우리가 허송세월한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진작에 이렇게 만나 주셨으면 우리가 더 잘 믿었을 건데 혹은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래 만나 주셨으면 아주 뭐 다들 화끈하게 잘 믿을 건데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냐 이거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그랬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손에 죽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건 또 그렇고 사도 바울은 또 쉽게 좀 주님이 일찍 좀 돌이켜 주셨으면 이런 죄를 안 짓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그런 사람,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엮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눈앞에서 돌로 치는 것을 그냥 잘한다 하고 그냥 구경하기도 하고 장려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제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나의 의라고는 조금도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망가가지고 왜 그 뒤에 다메섹에서 이렇게 만나 주시냐 이거죠. 그런데 성령은 답을 주기를 이렇게 답을 줍니다. 6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건 뭐냐면 오래 참으심과 바로 주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이 긍휼이란 단어는 이게 자궁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긍휼, 즉 하나님께서 이 본래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긍휼은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주님은 본래적으로 죄인에 대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죄를 짓고 패역한 일을 행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자기 아들에게서 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인에 대해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며칠이나 놓을 때 끊임없이 밖에 나와서 바람 피우는 고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도다. 내 속에 자궁이 불붙는 듯 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뭐를 짓는, 사람을 짓는 그 창조적 그 기관,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 긍휼이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 자궁이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회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시던 그 주님 그 긍휼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돌이킬 때 깊이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가볍게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 믿어도 금방 또 돌아갑니다. 여전히 그냥 지식적으로 그저 상식선에서 이 종교가 되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주변에 예수 믿고 정말 회개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예수를 믿기 어렵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도무지 모양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 들어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깊이 있는 회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깊이 있는 회개, 그런 회개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이런 자리, 그걸 자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뜨리뜨리 놓으시는 걸 봅니다. 진작 회개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다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스스로 나는 정말 죄인 중에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는 것, 최고 죄인이라는 것,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나중에 회심받을 우리에게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하는 것, 기다려 주시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 우리에 대한 그 긍휼이 어떤가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심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 때로는 어떤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같으면은 회심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고생을 참 많이 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택함 받은 도구인데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이용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리, 정말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꺼이 감당하는 그릇이 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로 그렇게 과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셔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마음에 넘칩니다. 마음속에 그런 것을 기꺼이 당하도록 나를 일꾼 삼아준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조금도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아끼지 않고 달려가도록 만드는 동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금방 회심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심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긍휼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에게 또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 은혜,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죽어서 마땅하잖아요. 정말 당장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도 뜨거운 불길 가운데 항상 고생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뜨거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남들은 만나지 못할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는 음성이 들리니까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뭐냐면 짐승들을 몰기 위해서 이 가시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 소가 뒷발질을 하면 긁어친다고, 아프다고 뒷발질을 하면 더 찔리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사울이 양심에 찔림을 계속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가시를 뒷발질하는 그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사람 구경만 했겠으면 자기가 먼저 돌을 치든지 했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돌을 치니까.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들이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죽을 때 이 사울 마음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율법을 따지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 평소에 그 스데반 사람이 어떤가를 누구나 보다 다 잘 조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한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가 죄인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면 속에서 더 강한 악이 솟아나는 게 이 율법에 꽉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이해는 이빨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 속에서 악이 솟아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억울하게 죽는다면은 자기들을 미워해야 될 것인데 천사의 얼굴을 알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히려 용서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게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가 잡아 죽이러 다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어쩌면 동일한 반응을 보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정말 미쳐도 한 방향이지 않잖아요. 각기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인데 왜 이들은 다 똑같은 한 방향으로 미쳤냐. 정말 이들이 미쳤는지 아니면 정말 이들이 진리 가운데서 그 천국하고 연결되어 삶을 살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네, 저들은 이단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갖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럼에도 자기를 용서해주고 미워하지 않는 그들을 대할 때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계속 자기 양심이 고발을 당한다는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 하듯이 짐승이 말이에요. 계속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밝히는 겁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그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외에는 양심의 그 가책을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할 때 그는 완전 붕괴되어 버립니다. 완전 박살나버려요. 모든 게 자기가 갖고 사왔던 모든 것, 신앙적인 열심이나 도덕이나 윤리 어떤 걸로도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자기 의고 뭐 이 모든 게 다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만나 주신 은혜, 그리고 내 스스로는 파괴할 수 없는 율법의 의를 깨뜨려버린 그 은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눈이 멀어버렸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이제 성전에 또 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이제 불교자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거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 눈이 다시 뜨게 되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뿐입니까? 자기를 이 복음 전하는데 사도로 또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나한테 어찌 이런 사도라는 직함까지 줘서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하게 은혜를 베푸시냐 이겁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이제 자기 목숨이 1000개가 아니라 1000만 개 있어도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열심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긍휼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에게 이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어둠 속에 살던 사람 언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별이 있는 사람, 전과자를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또 그 죄를 지을지 모르는 겁니다.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큰 대한민국의 도둑, 대도, 조세행 뭐 그런 분이 계셨죠. 그렇게 도둑으로서는 아주 뭐 타고난 뛰어난 사람인데 회심했다고 해서 얼마나 다들 기뻐하고 축복하고 나중에 신학교 가져가고 전도서까지 됐습니까만, 그런데 일본에 갔을 때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 없을 때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일본에 모든 게 또 망가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인정할 때는 괜찮은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옛날에 자기가 익숙히 젖어 있던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린 금방 변화가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를 믿어줬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형사들은 그를 못 믿었습니다. 그가 전과자의 삶을 살았으면은 아무도 안 보는 여기 오면 털림없이 저 사람은 죄를 짓다고 그 형사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가, 남을 타는구나가 도둑질하는 걸 발견하고 잡은 겁니다. 우리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죄 가운데 율법의 저자가 죄를 짓던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인감 도장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같이 아버지니까 도매꿈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아버지 영광이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더듬혀 주시고 동일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식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3년간 같이 있었죠.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 함께 하면서 다 잘 가르쳐 놓으니까 끝판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을 믿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줄 믿고 저도 의심 안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는 그 제자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눈앞에서 다 도망간 걸 다 봤는데 저놈들 싶을 건데 아니에요. 다 믿어주십니다. 다 돌아올 걸 다 믿었어요. 철저히 믿어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쉽게 얄팍하게 그냥 생각을 바꾸고는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한편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그렇게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할 때 마음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될 때 많죠. 먼저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12사도를 먼저 만졌을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로 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켰던 바로 그 장소 호렙산으로 갔을 겁니다. 시내 산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이 성령님으로 이제 자기 속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 있어요. 거기서 3년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즉 성령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성령이 관통되도록,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끼어서 나의 것이 되도록 그 가운데 함께 지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도 메뚜기와 석청을 갖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3년을 거기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들까지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 세례 요한처럼 3년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메뚜기의 석청을 먹이셨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3년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바울 신학이 완성될 때까지,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완성시킬 때까지 주님은 광야에서 사도 바울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온 자기지만 율법에 똘똘 젖어 있어가지고 언제나 또 율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자기를 믿어주시고,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 살 것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이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리고 또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금방 또 대도 죄생처럼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또 믿어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입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되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결코 변하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일반 딴 사람처럼 그래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실 거야. 그럼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못 믿겠어.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안 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 박히도록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분의 그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피가 되어지고 그분의 살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거는 지식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우리 믿음에 들어오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바로 이 심장을 때리는, 그래서 내 영이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팬데믹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먹지 않고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고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허무하고 공황 가운데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로 시달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니까 자살률이 얼마나 올라간지 몰라요. 우울증에 정신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더 많아진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 이 성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배를 안 인터넷 예배를 안 드렸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양식이 이 생명이 나의 영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읽어도 지식 속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로 영으로서 내가 이런 말이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영 속의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어주시며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란 대로 주님의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고 모든 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어떤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 그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17절 한번 봅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광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냐면, 나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빛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빛으로 만드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는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팬데믹이 와서 좀 움츠리고 있지만은 주님은 이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이 계기를 삼으시고 우리를 바로 그 본체, 주님의 그 본체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광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더 캄캄한 속에서 어둠이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아니야 싶은, 나 같은 사람이 이리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던 사람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가 회심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리 나는 아니야 싶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는 그 긍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했던 건 상관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받으신 것처럼 빛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산화되도록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